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황진무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황진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주일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대속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번연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소서. 허물 많은 우리는 선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해외에 있거나 병원에 있는 성도들도 이곳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소서. 시오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라 또 진실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감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입니다. 구약성경 1049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소리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불로 모든 멸국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적임만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가누어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다가 여호와의 집에 됨같이 그들이 이르면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져짐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좋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부흥 세 번째 시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원래 묵상할 때 이 제목은 만민이 경배하리라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만민이 경배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 주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들도 원래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유다인이라는 그 좁은 영역을 정해놓고 율법이라는 것으로 그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견고한 울타리를 깨뜨리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율법에 허물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율법의 의가 만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가 견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준수했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 할 일하는 어려운 일을 행하면 그 안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율법의 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이 견고한 성벽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곳에 닿으니까 그 벽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고 가장 거룩한 구별이고 견고한 구별이 되어지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은 얇은 천으로 되었지만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거룩한 처소와 죄인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데, 예전에는 유대라는 협의적인 장소를 택하시고 견고한 성벽을 세우시고 그 안에 믿음이 있어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좁은 길을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과 골짜기들, 산은 낮아지게 하시고 골짜기는 솟게 하셔서 평탄화 작업을 하시고 그곳에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는 것을 보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제사장을 볼 수 있고 제사장의 복장을 갖춰 있다 생각했는데, 그 열방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이 제가 시편 66편과 이것은 사실은 별 상관관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주장하는 것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단한 일들을 온 열방이 와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와서 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과 찬송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으고 언어가 다른 민족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무엇합니까?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래서 와서 보라 하신 그 시편의 요구와 또 신약의 요구가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올 때 이렇게 생각했겠죠.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오게 되겠지만, 온 사람들은 목도하게 됩니다. 순종해본 사람들은 목도하게 됩니다. 자꾸 말씀 순종하는데 말씀 순종해 봐야 뭐 대단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데요. 목숨 걸고 말씀 순종해 보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 수고하는 것이, 피해 보는 것이나 손해 보는 것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다 손질해져 있는 그 상황, 이제 막 배되었을 때 말고요. 밤이 맞도록 다 지쳐버렸고 그물 손질도 다 끝냈는데 주님 오셔갖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면 베드로는 할 말이 맞죠. 조금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물 씻기 전에라도 말씀하셨으면 제가 갔을 건데, 이러면서 순종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해 보면 내가 피곤하고 지금 막 걸음도 안 떼지는데 그래 가서 그물을 내려볼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피해도 보고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광을 봅니다. 이거는 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보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대단한 것을 걸어 보니까 대단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숨 걸고 보면 그 대단한 것이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19절에 보니까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이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데, 뿔은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지방으로 애국과 에티오피아 국경 지방이기도 하다. 룻은 소아시아의 리디아 지방을 가리킨다. 이거 했는데도 지금도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읽는 것입니다. 두발은 흑해와 아락세스 사이코커서스 남부 지역에 위치한 티발레이안스가, 이거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땅이다.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안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 문현동의 재건성인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저기 동방에 어디에 뭐 있었다. 그리고 뭐 문현동도 그냥 안동네 뭐 이러고 이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모을 때 이 사람들을 내가 빼놓지 않겠다. 울 그리고 뭐 룻, 두발, 야완 그리고 먼 섬들 이 이방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멀리 있는 이방인이라도 내가 기억해서 그들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누가 아시었느냐면 하나님이 아심으로 그들을 놓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이름 호명하시는 것이 하나님. 누구 룻, 야완, 뭐 두발 없어 왜 없어? 먼 섬 중에 걔 어디 갔어? 이렇게 찾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21절에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진짜 대단하죠. 모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저 먼 섬 중에 어디에 있는 그 한 존재를 택해서 주 앞에 와서 보게 하시는데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이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제사장은 어느 가문에 어느 계열에 누구 이러면은 다 압니다. 그의 조상 뭐 아론뿐만 아니라 그 계열에 따라서 이런 엘레아살 계열이고 뭐 이다말 계열이고 다 압니다. 그래서 역대기서 보면 또 민수기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백성들 이름도 기록하는데 이 제사장의 학렬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제사장의 이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봤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냐면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한꺼번에 다 불러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확 올라가는데 주님이 제 순서가 됐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내 이름 알겠나? 그 문현 사동만 해도 내 부르는데 내 이름 알겠나? 이렇게 가겠지만 이건 불신이고 그렇죠? 제가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타서 뭐 남녀라 이렇게 하시겠지만 남자라 한국어로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남자라 이렇게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고 부르듯이 맞죠?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아무리 먼 섬으로 가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은 반드시 호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듯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 누가 왕을 모르겠습니까? 제사장은 누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한 부분만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어떻게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나쁘게 사용해서 진짜 싫지만 그래도 신천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신천신지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놓으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두시고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들과 그 성전의 제사장과 왕과 백성들을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우리로 삼으셨다. 그런데 그 백성들인 줄 알고 봤는데 그들이 전부 다 제사장이고 왕이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남녀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일지 아닐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줄지. 가톨릭에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삭이라는 이름도 그렇거든요. 이삭은 똑같이 이삭으로 부르실 건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이름을 줬기 때문이죠. 근데 이삭은 왜 그 이름을 부르냐면 이삭은 원래 뜻이 웃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의 부모도 비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삭이 이삭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게 하셔서 이삭 보면 그냥 웃음이 나는 거죠. 옛날에는 피식 하고 웃었다가 이제 이삭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면을 그리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항상 앞에 두시고 감찰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 안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성읍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시는데 그 안에 가장 존귀한 일을 담당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모두 다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놓치시겠습니까? 안 놓치고 새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짧게 선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인내하고 참았던 존재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하니 네가 모욕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으니까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탄받으니까 한국 교회의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생활하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계시록을 다 가십시오. 요한계시록. 제가 마지막 장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완전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완전하다 하지만 좀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계시록 2장 3절 빨리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 이 땅 위에서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2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안 꺾이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교회 가갖고 코로나 걸리면 책임질 겁니까? 제가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은 교회 가면 뭐 코로나 안 걸립니까? 이러는데 교회 와도 코로나 걸린다고 제가 그랬어요. 교회 와도 코로나 걸립니다. 예배 잘 들어도 코로나 걸립니다. 예배 잘 들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도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불이 안 꺼지고 세 사람 들어갔다 세 사람 죽은 시체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알고 보니까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와 맞네요.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기억하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이름을 준 것이 분명하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로 갑시다. 사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여러분 이름은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기독교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게 아닌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느냐면 그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는데 사울이 골리앗을 떨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해요. 엘리멜렉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하면서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표도 안 받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계시록까지 계속 중요합니다. 8절 보십시오.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가진 사람 많죠. 다윗도 그러했고요.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니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 기둥이 되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성벽뿐만 아니라 성전을 만드셔서 가장 중요한 처소를 만드셨는데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성전 기둥. 여러분 더 이상 말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14장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인치는 것은 악한 권세가 모방한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다 이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 영광의 모습을 보고 사탄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에게 인쳐지듯이 우리의 이마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 이름을 비집고 666 사탄의 표가 새겨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키는 자, 그 사람들의 삶을 잘 모르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9장 13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하고 참고 견딘다라는 표현 가운데 무엇도 들어가 있냐면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것을 분명하게 이름을 통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의 이름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죠. 그것을 분명하게 보는데 먼저 이마에 쓰여진 이름부터 먼저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4절부터 갔다 오시죠. 22장 4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인 것을 아시겠죠. 이러한 존재들이 성전의 기둥에 새겨지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21장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쓰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12지파 이렇게 되어 있죠. 7강주리와 7이라는 숫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것이 다 마찬가지죠. 뭐냐면 교회와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7교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7교회의 12사도들, 제자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은 그냥 새겨진 것입니다.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짐승의 표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의해야 될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짐승의 표와 그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증상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표적 이야기하죠. 우리들이 성경도 잘 안 믿고 표적조차 잘 믿는 사람 많은데요. 말세에 표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적이 어떠한 표적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행하는 표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신실한 자들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 안에 기록된 것이 다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냐면 지금 바다 좀 갈라봐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무엇을 요청하냐면 표적을 자꾸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쉽죠. 아까 제가 표적 한번 쫙 보여주면 그들이 혹해서 가는 거죠. 주의하십시오. 표적으로 미혹당하는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그 사탄의 우상들의 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절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을 하나의 뜻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죠.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상한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저 짐승 같은 것을 경배할 수 있지 싶더라도 짐승 경배하는 게 우리의 눈에 목도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한 존재가 서게 됩니다. 13장 8절에도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우리들이 비방받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비방하는 자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까 읽었던 것이죠.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돼 있죠. 누가 이마에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자가 받게 됩니다.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이름표 나오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7장으로 가보시죠.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자기들이 막 흉내내는 것입니다. 17장 8절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저수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각자의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그것이 곧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된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호명하시며 그의 저수에 들이시고 제자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저수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곳에 있게 되는데 이 땅을 살면서 그러한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들은 말세를 살아가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들이 유혹받을 수 있도록 표정만 베풀면 훅훅 넘어가는 자들이죠. 그렇게 넘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속지 않으십니다. 그들 얼굴을 가리더라도 인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키질하다가 알곡 한 번씩 가라지에 섞여가고 가라지에서 알곡 한 번 섞이는
경우는 결단코 없음을 이야기하시며 오늘 살아갈 때 너희의 이름이 내 앞에 영원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 새하늘과 새 땅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처소가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시간을 살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하늘의 처소에 우리는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없는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사장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바라보시는 이름을 가진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름이 없는 나무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찾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오늘도 비방받는 시간 가운데 위협받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